국민 멘토로 알려진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오은영 박사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부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리얼 토크와 다큐멘터리가 합쳐져서 요즘에는 그거를 토크멘터리 이렇게 부르더만요. 이제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는 거의 보지 않았던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SNS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좀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회차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53회차 내용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 이래요. 365일 내내 영업 모드, 연중무휴 부부. 울고 있죠. 되게 슬프죠. 이 회차에 나온 부부는 남편과 아내 모두 굉장히 인상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요즘 광풍처럼 불고 있는 이 경제적 자유를 향한 자기 개발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해요. 노트를 꺼내서 나는 100억을 벌 수 있다. 이거를 막 한가득 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덕분이겠죠. 과거에 이분은 유치원 교사였는데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더라고요. 2호점까지 내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더해가고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삐걱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유치원 체육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한 건데 지금은 이제 남편도 식당 운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즐거움이 없어요. 이 식당 운영에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번아웃이 온 것처럼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른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회차를 눈여겨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뭔가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에 불고 있는 많은 유행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열풍,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모습,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100억 언저리에 이르면 참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100억 천국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몇 주 전에 청년을 주제로 하는 K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강남에는 그 스터디 카페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스터디입니다. 100억 벌기 위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어떻게 하면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100억을 벌 수 있는가? 그러면 젊은 사람이 거의 근접하게 갔나 싶었는데 돈이 없어요 아예. 근데도 꿈은 100억입니다. 100억을 무조건 벌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회차에 나오는 그 아내가 이런 모습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100억은 상징적인 금액이었어요. 자유를 보장해주는, 행복을 보장해주는 상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남편과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은 더 많이 버는데 사랑은 희미해지고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이게 그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영상은 남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내와 달리 이 남편은 큰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식당 일이 경제적 자유를 향한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이분은 이전에 하던 일인 유치원 체육교사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미련해 보이잖아요. 집중해도 시원찮을 판에 식당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남편은 자꾸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 이분에게 있어서 유치원 체육교사 일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체육교사의 일은 나에게 구원과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신감도 없고 이분은 말주변도 없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 체육교사 일을 하면서 많이 달라진 겁니다. 자신이 등장하면 아이들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기다렸다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분은 천국을 맛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체육교사 일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내에게는
너무 답답한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방송에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경제적 자유에 집착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러자 아내가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했던 그 경험, 그리고 가정이 되게 힘들었던 그 트라우마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고생하고 피눈물 흘려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이해 못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좀 들어요. 근데 저는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이 지점에서 큰 함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큰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겁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의 결핍과 불안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처럼 끝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진짜 행복은 삶의 균형에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큰 건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이 신앙의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 결핍을 느끼는 부분은 돈에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돈의 결핍을 채울 수만 있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건 대체적으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조금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빼앗겨도 내 삶 속에서 그게 조금 사라져도 그 균형이 조금 흐트러져도 밸런스가 무너져도 이 결핍만 채울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제가 바꿔본다면 눈앞에 보이는 빵만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포기할 수 있고 기도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빵 그거 먹일래 하나님하고 바꿉니까? 빵 그게 먹일래 말씀하고 바꿔요?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무 배가 고프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면은 내가 그거 먹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탄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상황이 시험 받으실 상황이 40일을 금식하셨던 상황이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40일을 못 먹었으니까.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능력이 있을 텐데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 배경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춥고 배고프죠. 목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당신이 말씀으로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왜 배고픕니까? 왜 목마릅니까? 왜 이런 현실입니까? 따진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요. 우리 애굽에 노예하겠다고. 거긴 노예라도 밥은 먹었다. 우리 거기로 돌아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하나를 가르치십니다.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아주 집요하게 가르치세요. 왜인지 아십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왜 떡보다 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계속 가르치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방향성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궁극적인 꿈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평생 꿈이 오늘 하루
배고프지 않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꿈이라면은 애굽의 노예하면 됩니다. 밥은 준다니까요, 계속. 근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들에게 애굽을 시키신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 꿈, 그 소망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에요. 그게 아예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있어야 방향을 잃지 않고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불러도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헤매요. 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떡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부지옥이라는 이 TV 방송을 보면서 저는 이 함정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기 개발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분야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발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욕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요. 학생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끝없이 발전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개발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정작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씩 빼앗아 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우리 삶 전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성도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프로그램이 이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은 레위지파 이야기거든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레위지파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레위지파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못 받았죠? 하나님이 왜 레위지파에게는 주시지 않았죠?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완전히 철저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레위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왜 이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한 지파가 딱 떨어져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런 직분을 감당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없으면 이 사람들 아주 빠른 속도로 빵에 눈이 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얼룩이 보이는 거잖아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죄와 어두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잔소리하면 될까요? 그 욕심 좋은 거 아니라고 매우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그 사람이 욕심을 버릴까요? 나 진짜 버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될까요? 안 그럴 것 같죠? 100번 정도 얘기하면 안 될까요? 더 안 바뀝니다. 그러면 더 짜증내요. 더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이성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아름다움을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이 있구나.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발견할 때, 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강한 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 아름다운 삶이 또 다른 한편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다락방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목사에게 주어진 설교 사역의 그 능력을 저는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역이 너무 유효하고 탁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역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이 설교 준비에 쏟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더 준비해라 이럴 수도 있는데 나름 저는 최선을 다해요. 이 설교 사역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설교만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죠. 저는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이 일, 저는 이것만으로 저의 이 한 30-40분의 설교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 설교 사역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면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생각 간혹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겠어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그룹이 필요해요. 교회됨을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소중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나와 삶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얘기긴 하지만 나는 저렇게 절대 살 수 없어. 이런 다짐을 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좋은 얘기지만 나는 이번 주에 그렇게 안 살 거야. 말도 안 돼. 나는 내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 거야.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이러고 이제 다락방에 갔는데 다락방에서 나와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거나 더 어려운 삶을 사는 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뭔가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몸부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내가 들었던 그 말씀처럼 나도 결단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90일 성경 통독 이제 마지막 올해의 광고가 나갔는데 절대 안 돼. 90일 통독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 다락방에 가서 나보다 더 바쁜 분이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은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이제 우리 모두 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다락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만남 속에서 믿음의 격려를 서로 주고받는다면 삶의 변화가, 진짜 변화가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락방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그리고 더 참여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다락방이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안에서 좀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처가 우리 가운데 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보면서 삶으로 보여지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레위 지파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레위 지파의 또 다른 효능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21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디에 레위 지파가 살고 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8개의 총 성읍이었는데 그 48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위치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레위 지파가 자리한 위치를 통해 확인되는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하나 묵상해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레위 지파가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통해 확인되는 레위 지파의 역할,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레위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48개의 성읍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땅, 누구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 지역을 레위 지파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사실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보면 레위 지파에게 땅 내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아깝잖아요, 좀. 우리가 받았는데 내 건데 갑자기 주라 그러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로 안 좋은 거 주고 싶을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여기에서 거주할 가능성은 희박한데? 뭐 이런 땅. 혹시 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에게라도 여기는 내가 물려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땅 줄 거 같잖아요, 꼭.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좋은 땅을 레위 지파가 받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갈등하고 아쉬워하고 하나님 왜 그럴까? 너무 아까워. 내가 가지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그 아쉬움, 이런 생각은 실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땅은 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땅이었거든요. 레위 지파가 사는 이 48개의 성읍은 가나안의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 가나안이 이방 신들을 섬겼던 제단들이 다 남아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땅입니다. 순식간에 세상과 동화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돔, 고모라 뭐 이런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작년 특세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1부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번 2학기 다락방 공과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잘 받아가세요, 공과책.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살다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목자도 많아지고 재산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기는 좀 어려워진 겁니다. 서로가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창세기 13장 9절 들어보십시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기준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라. 우리는 사랑하는 한 지체고 가족이니까 너와 반대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준입니다. 10절을 보면 롯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서 살아갈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저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라니까요. 보통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화려하고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땅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땅이었다고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하나님 못 믿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땅이라고요. 근데 롯은 이런 계산을 할 줄 몰랐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판단밖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의 중심부에 함부로 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아무나 그냥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것을 변화시켜요. 그 어두운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헛된 신들에게 제사하던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바꾸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필요한 것이고 레위 지파가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러한 레위 지파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서울 한복판 강남에 왜 사김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 되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 더 있으면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사명을 놓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명을 붙잡는다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다면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확신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소돔 땅이 멸망되기 전에 드렸던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소돔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 기도 받으세요. 안 하겠다고. 50명만 있으면 안 하겠다. 아브라함이 꾀가 생겼는지 숫자를 좀 줄입니다. 45명 됩니까? 된다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줄여나갑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기도를 멈춰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 순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숫자를 줄이는 게 의미가 없구나. 한 명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이 여기는 없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없구나. 아브라함은 깨달아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롯처럼 소돔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뭔가 좀 세련된 젊은 감각이 롯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 소돔 땅은 화려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화려함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롯이 더 어울렸을지 모르죠.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롯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소돔에 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파견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긴장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소돔 땅에 왜 왔는지를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롯이 되어버려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소돔은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좀 두렵고 아프지만 멸망의 길,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에, 이 서울에 10개 생기면, 50개 생기면, 아니 그 이상 5만 개, 50만 개 생기면 나아지겠습니까?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500만 개 생겨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금의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무리 많아진다 해도 이 땅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라면 너무 힘드시죠? 외롭고. 근데 이 소명 기억하셔요. 여러분을 그 가정의 레위 지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직장,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레위 지파로 부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곳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가장 세속하던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홀로 있다 할지라도 레위 지파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결과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자리한 지리적 특징을 통해 발견되는 레위 지파의 역할,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역할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위치한 48개의 성읍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지파와 지파 경계에 레위 지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지파들 간의 갈등을 레위 지파가 완화시키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자,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여정은 전쟁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오는 것보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취하는 것보다 땅 분배가 더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의 욕심과의 싸움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내면의 어두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비교의식도 생기고, 나는 적은데 저기는 왜 많아? 이런 생각,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우리 한두 번, 하루 이틀은 견뎌요. 어금니 깨물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눈이 돌아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들 간의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속에서 믿음의 일들이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경계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에 눈에 멀어가지고, 이런 경우 가정해 보세요. 에이, 그냥 욕심대로 살래. 안 되겠어. 나 못 이기겠어. 그래가지고 이 지파 땅 따먹게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준비 잘해가지고 막 진격을 해요. 근데 그 경계에 레위 지파가 있네. 우리가 아주 지독한 준비된 악인이 아닌 이상은 레위 지파 만나면 좀 부드러워진다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만 살고 욕심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 만나보면은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요. 내가 무슨 짓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려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경계마다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짓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레위 지파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싸워도 여러 번 싸웠을 겁니다. 레위 지파 없었다면 자신의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과 없이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들은 이 대한민국 안에 발생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면 교회가 그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그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보여진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떠한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깊이 뿌리 박힌 그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던 갈등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명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플 수 있지만 꼭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이유 있고 갈등의 명분이 있지만 그 갈등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이때도 이런 이유 있었고 저 때도 저런 이유 있었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일이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데도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아프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은 꼭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한 이제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8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팔복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7번째 복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 나오거든요. 왜 복이 있냐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화평케 해야 합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복판에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 속에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레위 지파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 우리 가족 누군가를 레위 지파로 부르신 거 아니라고요.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나를 레위 지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른 거라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갈등이 끝없이 심화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조금이라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레위 지파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귀찮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레위 지파 때문에 내가 번 거 내가 다 못 쓰네,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레위 지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 곁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었고, 은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세상의 문화도, 가나안의 문화도 이길 수 있었고, 또 화평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레위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했다면, 오늘 레위 지파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 예수께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용서, 그 용납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자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거룩해 하셨고 화평케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 지파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레위 지파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레위 지파가 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 많이 했어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신다면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레위 지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순장님들, 모든 순장님들은 다락방 안에서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원이 레위 지파 1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순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